개해 보각 선사어로 6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국원 하고 있는데요. 국원의 이 동지병불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번뇌의 정식을 벗어나고 사물 밖으로 빠져나가고 말을 따라가지 않고 구절에 머물지도 않는 자가 있다면 온갖 풀립 위에서 조사를 알아차리고 시끄러운 저작거리 속에서 자기를 알아차려 그 자리에서 마치 용이 물을 만난 것처럼 호랑이가 산속에 깃든 것처럼 되어 발 아래에서 아침에 3,000가지에 들어맞을 것이고 저녁에 800가지에 알맞을 것이다. 하여튼 이 말부터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부터 한번 잘 보게요. 만약 번뇌의 정식을 벗어나고, 이 정식이라고 하는 이 정자는 우리 초코파이 정이 있잖아요. 그 정자일 겁니다. 식은 알식자니까. 그러니까 이 정은 어떤 느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참 이렇게 굳이 나눠서 얘기해도 되고 안 나눠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의식하면 돼. 그냥 의식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느낌, 감정, 생각, 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과 이 어떤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오온이라고 해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색은 이 몸뚱아리 물질이니까 놔두고, 이 수상, 행식, 이 식이 이 5번째 있고, 이 수상, 행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게 알고 보면 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거라고 이 4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 몸과 마음이라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이 4가지가 의식입니다.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게, 수는 어떤 느낌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 모습을 그리는 건데,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눴는지, 자기 의지, 뜻, 이런 걸 또 행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다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 정식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진 뜻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 이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다는 말하고 동일하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어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뻔한 건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알지 말고 한번 이런 얘기를 듣고 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런 이 컵의 뚜껑이라든지 이런 이 받침이라든지 죽비라든지 시계라든지 이 책상, 마이크는 이 밖에 있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밖에 있잖아. 근데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몸뚱아리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기분, 느낌, 감정을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딱 여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실체화 시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몸뚱아리고,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몸뚱아리도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나쁜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시끄러운 어떤 느낌이나 감정, 고통, 번잡함은 고요하고 깨끗한 느낌,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참 아무리 나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나라고 여긴다. 거기까지 하자고 쳐. 그것도 다 망상이지만 인정을 한다고 쳐요. 생각, 느낀 감정이 나면은, 그러면은 이 생각, 느낀 감정 중에 내가 좋아하고 경험하고 싶은 이것만 나고,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은 나 아닌가? 어디서 나 아닌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다 나여야지. 왜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내가 아니다고 그러는 거야. 몸뚱아리로 치면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비록 생각이지만 일관성이 있으려면 좀 끝까지 일관성이 있든지, 나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들고 늙고 막 한다 하더라도, 병들고 늙은 몸은 자기 몸이 아니고 남의 몸입니까? 근데 꼭 생각, 느낀 감정도 그렇게 해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이것만 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내 생각이고, 내가 그러다고 여기는 건 다른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 자기가 그러다고 하고 있고 저건 나쁘다고 하고 있고 저놈은 밉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잖아. 미움도 원망도 화도. 근데 왜 그건 남의 거인 척 하냐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놈은, 그래서 제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일관성이 없어, 그 놈은. 지 편한 대로 해, 지 편한 대로. 어떤 때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가 피해 있는 게 편하면은 아픈 걸 좋아한다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다, 또는 나라고 생각하는 걸 맞다라고 하는 전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라고 우리가 여기는 게 겨우 해봐야 시간 가면은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하고, 그렇게 이 몸뚱아리,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거하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착각한다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이 첫 번째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교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불교에서 깨부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대승소승 똑같습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원흉이거든, 그놈이. 그놈이 망상이고 착각이거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 의식으로 뭐를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의식이 나니까, 내 의식이니까. 그래서 그놈을 딱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행무생, 일체 계고, 만법무아. 나라고 하는 그놈을 그냥 쳐가지고, 그건 다 허망한 생각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게 정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 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가 뭐 날뛰고 뭐 별 상상을 다 하고 창조적이고 뭐 모방을 하고 뭐 과거로 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 정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라는 생각이잖아. 분별망상. 그런 걸 그냥 확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정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지. 무슨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허망한 나라고 여기는 그 분별망상, 그 거짓만 때려잡아버리면 생각, 느낌, 감정이 왜 문제냐고. 인연 따라서 찬바람이 불면은 이 추운 느낌이 들고 햇볕이 쨍쨍하면 더운 느낌이 드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난다, 말에서 벗어난다는 이 말하고 말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말을 안 한다는 말하고 동일어가 아닙니다. 생각을 벗어난다는 말하고 이 생각이 없다는 말하고 동일어가 아니에요. 생각을 벗어나서 온갖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유롭게 하는 거는. 그냥 인연 따라 하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통제를 하잖아요.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저 생각은 나쁜 생각이고 이러잖아.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지. 느낌에 대해서도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다라는 이것만 있으면. 그냥 바람이 불듯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것도 똑같지. 이 몸뚱아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딱 통달을 해버리면 집착이 없는 거지. 생각, 느낌, 감정,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지. 애착이 없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고 사람 만나서 하하거리고 말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말이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분별해서 벗어난다. 분별해서 벗어난다. 그리고 사물 밖으로 빠져나가고 말을 따라가지 않고 구절에 머물지도 않는 자가 있다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물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을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물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물에도 매여 있어요. 모습에 매여 있어. 이 매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저 모습은 내가 좋아해. 저 모습은 내가 싫어해. 좋아하면 잡으려고 그러고 싫어하면 그걸 밀쳐내려고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움, 원망이라고 하는 게 왜 그게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미움, 원망 이러면은 미움, 원망은 떼어내고 없애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딱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지. 보자마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냥 딱 붙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이 지금 미움으로 물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착이지. 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나 미운 놈 안 봐. 나 미운 마음 떨어내야 돼. 화 없애야 돼. 이러는데 실제로는 화 없애야 돼 하면서 화를 생각하고 미운 거 없애야 돼 하면서 미움을 생각하고 그래서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자고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져야지 할 때마다 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집착이지.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말은 선과 악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생각, 악이라는 생각에서 훌쩍 뛰어넘어 버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들으면 또 말을 쫓아가고, 저 말은 좋은 말, 싫은 말, 옳은 말, 그른 말, 미운 말, 나를 화나게 하는 말, 내가 즐거워하는 말, 이렇게 또 쫓아가 버려. 그 집착이지, 다. 그래서 사물에서 사물 밖으로 훌쩍 벗어나라고 그러고,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지, 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말 따라가지 말라니까 절대 그 말에는 안 속아 하고 또 철벽을 쳐버려요. 안 속아 하는 게 벌써 말을 쫓아간 거잖아. 안 속아 이거는 말 아닙니까? 안 속아도 말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철벽을 안 속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딱 집착을 해버리면 똑같은 말이지 뭐. 조조 스님을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한 물건도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질문은 조조 스님한테만 한 게 아니고 덕산 스님한테도 했나 봅니다. 어떤 스님이 덕산 스님 찾아와서 한 물건도 없을 때 어떻습니까? 수미산 이랬다고 그러고 덕산 스님이 맞나요? 조조 스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방아차.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근데 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답을 했죠.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부른 스님이. 그러니까 조주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들고 있어라.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물 밖으로 빠져나가고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이 사물이라든지 이런 말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빠져나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구절에 머물지도 않는 자가 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어요. 사실은 설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 정식 의식을 벗어나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사물 밖으로도 빠져나가고 말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또 이것만 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미인데.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난 게 어떤 거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진짜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벗어나 본 입장에서 그럼 온갖 풀잎 위에서 조사를 알아차리고 시끄러운 저작거리 속에서도 자기를 알아차려 그 자리에서 마치 용이 물을 만난 것처럼 호랑이가 산속에 깃든 것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살아있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는 거야. 풀잎 하나하나에서 이 조사를 알아차린다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풀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말이야. 죽어있지 않고. 아니 아까는 사물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풀잎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법회에서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마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생생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못 깨달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 자기 안에서 꺼내오려고 그래.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하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자기 안에서 자꾸 꺼내오려고 한다니까. 깨달음을 왜 자기 안에서 꺼내오려고 그래요? 자기 안에 밖에 없다 이 말은 아닌데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기에서 딱 공감하고 확인하고 거기에서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꺼내오려면 잘 안 꺼내져요.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잖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지. 생생하고. 그 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자등명, 법등명이다고. 이 마음법이 이 깨달음을 다 드러내고 있다. 법등명 아닙니까 그게? 마음법이 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훨씬 보여주기가 쉽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은데. 근데 왜 자기 안에서 꺼내오려고 그러냐고. 자기 안에서 꺼내오려면 이놈이 개입을 하게 돼, 이놈이, 의식이. 깨달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말, 저런 말, 이놈이 개입을 하게 된다니까. 온갖 풀잎 위에서 조사를 알아차리고 시끄러운 저작거리 속에서.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뭐 깨끗한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운 거기에, 고요할 때는 고요한 거기에 그냥 다 있는 거지. 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시끄럽고 고요한 곳을 뭐 따지고 헤아려서 깃들고 깃들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세간의 삶은 그러죠.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기반이 튼튼하고 산사태 안 일어나고 이런 걸 따지고 헤아려서 집을 지어야지.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 아닌 게 없거든. 자기 아닌 게 없거든.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마음 아닌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따지고 헤아릴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아닌 게 없는데 나와 남으로 나눠져 있어야 우리가 난지 남인지를 따지고 헤아리는 거고, 손에 이익이 있어야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는 건데,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나 아닌 게 없고, 자기 아닌 게 없고, 자기 스스로인데, 뭘 따지고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두뇌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따지고 헤아려야 될 이 두뇌가 필요가 없어요. 이 두뇌. 머리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보면 노자가 도덕경에 참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비우고 배를 채우라고. 이 우주는 뇌가 없어요. 뇌를 필요로 하지를 않지. 나 아닌 게 있어야 뭐 뇌가 필요하지. 옳은지 그른지 손해인지 이익인지. 사실은 이 우주가 뇌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이 행성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냥 솔직해 보자고,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 보자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주제자나 그런 뇌나 힘이 있다, 이 우주에. 그런 신이라고 해도 좋은데, 있었다 그러면 인류가 살아남겠습니까? 인류는 이 세상을 계속 뭐 오염시키고 망치고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배타적인 저만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뇌가 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딱 해가지고 그냥 당장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우울해지니까.
그래서 이 우주는 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자기 스스로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판단하고 헤아리질 않아요. 판단하고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인연 따라서 바람도 불고, 구름도 모였다 흩어졌다, 계절도 바뀌고 비도 오고 쨍쨍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항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마치 용이 물을 만난 것처럼 호랑이가 산속에 깃든 것처럼 되어 발 아래에서 아침에 3,000가지에 들어맞을 것이고 저녁에 800가지에 알맞을 것이다. 이 3,000하고 이 80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뭐가 있었겠죠. 이런 관용어가 있었든지 뭐가 있으니까 3,800을 얘기하겠죠. 불교에서 3,800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읽어본 바도 없고 어디 찾아본 바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다 알맞게 들어맞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3,800가지가 아니고 8천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 알맞게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이 용이 물을 만난 것처럼 호랑이가 산속에 깃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사실은 어떤 측면이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왜 이거를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게 가장 자유롭고 뭐라고 해야죠? 이게 가장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숲에 있을 때 호랑이는 가장 편하죠. 용은 물을 만나야 제일 편하지. 이 얘기하니까 가끔 어떤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멧돼지가 이 사람 사는 이 주택가에 와가지고 막 날뛰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막 이러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 산에 살아본 어떤 경험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제 그런 걸 나왔을 때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곤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용이 물을 만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멧돼지도 숲에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날뛰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근데 이 멧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은폐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숲. 그래서 멧돼지가 주로 이 몸을 숨기는 곳이 이제 산에 가보면은 이런 이 조리대라고도 하고 이 대나무 숲이 있잖아요. 이쪽에 많이 숨기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10년 넘게 산에 살아봤는데 산에 다니면서 멧돼지 만나기 힘듭니다. 이 사람의 기척이라든지 이런 게 들리면 멧돼지는 몸을 무조건 숨겨버려요. 그러면 주택가에 와서는 그렇게 날뛰냐? 숨길 데가 없잖아. 멧돼지 나름으로는 몸 숨길 곳을 그냥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날뛰는 게 아니야. 자기 몸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로 치면은 불났다고 화재 경보기 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보기가 울리는 거야, 몸에서 멧돼지는. 숨길 곳이 없어. 그냥 다 노출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경보기가 울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니까, 100% 그렇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서 살으면은 이 주택가에서 이 날뛰고 있는 이 멧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안식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이 화재 경보기가 지금 켜져 있어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선택할까 저걸 할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숲을 만나보세요. 절대 안 날뜁니다.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고향. 또는 뭐 온 곳이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가 온 곳. 다 이 고향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하고 자유롭고 화재 경보기가 안 울린다니까, 거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이 없어, 거기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해. 그래서 안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안심.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망상이 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 있는지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분별망상 속에 있을 때는 뭔지 불편하고 더 뭔가 인생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번뇌가 있는 거지. 분별망상 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온 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편해. 그냥 고향에 딱 있는 것처럼. 그래 호랑이가 숲속에 깃든 것처럼 용이 물을 만난 것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은 것처럼. 이게 딱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래 마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여기 이거를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이게 그냥 자기가 온 고향 같아요. 비로소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어. 끝났어. 더 이상 뭐 삶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이라든지 이게 딱 끝이 나버렸어. 갈망이 끝난 거지. 여전히 눈으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사람도 만나고 이게 살아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 점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기 전에는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이 자기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잖아. 물론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내 마음이라고 그럴 때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뭘 내 마음이라고 그러냐면 보통은 생각, 느낌, 감정을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대로 하겠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몸에 있어요. 몸에. 이 조그만 몸에 갇혀 있어. 근데 우리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조그만 몸뚱아리에 갇혀 있질 않아요. 그냥 우주 천지가 그냥 다 마음이야. 마음 아닌 게 없어. 되게 딱 선포할 수가 있다니까. 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 아닌 게 없어. 마음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렇다고 말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딱 그런 어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는지 딱 그런 느낌이 들지. 자기도 그걸 딱 경험을 해버렸는데 그냥 온 우주가 그냥 다 이 마음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갇혀 있다고 이 분별할 때는 그렇게 여기다가 여기 한번 탁 통해버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무한하다. 끝이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뭐 무량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물론 이제 체험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다 느껴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이게 체험을 하면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워낙 이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뜻,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하고 처음 든 느낌은 이제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일을 해결을 했구나. 이제 이 숙제가 끝났구나 했어요. 이 숙제가. 왜냐하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고. 딱, 딱 통하고 없어. 신기하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뭐 지금은 제가 몸부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찾고자 수행할 때는 그 수행을 제가 몸부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성스러운 수행을 지금이니까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이 헛된 뭐라고 그러죠? 재행무상이라고 하듯이 말 그대로 재행무상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뭐 당연히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나 찾겠다고 그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지로는 최고까지 민 거죠. 제 스스로를 이거 하나 찾겠다고. 근데 여기서 그게 끝이 나더라고. 여기에서 그 찾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 생각이 딱 여기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게 없어졌을 때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이 다가오더라고. 위없다. 더 이상이 없구나. 제 삶에서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어떤 게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이름을 붙이든 더 이상 뭘 찾아야 될 게 없고 숙제가 없어. 끝.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저는. 이걸 그렇게 찾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정말 이거 하나 좀 찾고 싶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공부가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죠. 당연히 시작입니다. 이제 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갓난 아기죠. 근데 느낌은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구나. 자기가 이렇게 확인이 된다니까, 자기가. 그런 게. 하여튼 자기가 그런 느낌이 확 들어.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경험하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첫 느낌은 그런 거였고, 하여튼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서도 궁금한 거. 49년 동안 가르치신다고 온갖 말씀을 하셨는데, 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저 그거 궁금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산법회에서 이 꽃 하나 들었다. 이거 당연히 궁금했죠.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거나 또는 삶에서. 근데 그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풀어지더라고. 꽃 하나 들었다.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은 뭐 이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뭐 꽃 하나 들든 제가 앞에서 지금 볼펜을 들든 뭐 똑같은 일이라니까. 체험하신 분들은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제가 체험하고 공감이 됐듯이. 모르겠어요. 이 말은 좀 순서가 있을지. 온갖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건 좀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도 풀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니까 다 믿을 건 안 돼요. 체험하고 바로 풀어졌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얼마 안 걸려요, 그거. 사실은 며칠 안 걸려, 체험하고. 아직 거기까지 못 갔을 뿐이야. 이제는 이 갈증이 사라진 이거 하나만도 지금 크니까. 사실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다 하시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엄청.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말로도 안 맞잖아. 말을 했는데, 해가지고 기록까지 다 돼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근데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 아, 이거를 얘기하셨구나. 정말로 이걸 얘기하셨구나. 이거구나. 아,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믿음만 생깁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 싶지. 우리 말하고 살거든, 생각하고 살고. 근데 이 온갖 말을 하고 살고, 온갖 생각을 하고 사는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니고, 말을 해도 말이 아닌. 정말 이렇게 되고 싶죠. 공부가 그렇게 더 깊어지고 원만해지고 싶은 거지. 근데 공감은 돼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에 뜻이 없고 화가 없고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뭐 이런 거냐 그러진 않더라고. 그러진 않아. 처음부터는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뭐 그냥 인연 따라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말을 하면 되지 않아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냥 인연 따라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럼 통제할 게 없잖아. 이 상황에서는 이 말 해야지 저 상황에서는 저 말 해야지. 특히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법을 묻는 말에는 이렇게 엽법하게 답하고 세간의 말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없이 산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사는데도 법을 묻고 뭐 어렵게 묻든 쉽게 묻든 법을 물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지. 무슨 준비하고 생각한 게 있어서가, 준비하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건 엽법한 게 아닙니다. 준비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좀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세간으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오랫동안 이 환자를 이렇게 진료해온 이 의사들, 근데 이제 경험도 이제 익을 만큼 익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환자 어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어떤 얼굴 색이라든지 이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냥 어떤 병이구나가 딱 나오듯이 그 앞에서 그냥 나오는 거지. 이리 살펴보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세간은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세간은. 근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보면 나오듯이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법을 묻고 이렇게 무료로 찾아오고 답을 해주고 이런 거를 뭐 어려운 말로 제접한다고 그런 한자말로도 쓰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 들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어떤 약을 말로 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공부를 꽤 오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각이 끼어 있거든. 그 생각이 끼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남겨져 있는 선어록에서 가르침이라든지 경전의 이 가르침에서 자기가 어떤 분별에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거든. 우리가 선어록을 보기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안 보이니까. 저 도대체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는 있는데 뭘 가르치고 있는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별망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게 분별망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이 안 보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 가르침이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바둑 둘 때도 그러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있잖아. 보이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뭐 당나라 때지만 선종에서는 이 선문의 이 공안이라고 하는 이 공안은 공적 안건이라는 말입니다. 판결이 다 났다는 말이에요. 공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도장을 다 찍어버렸어. 그러면 선종에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 공부하기에 참 좋은 어떤 가르침이고 교재다 이 말이거든. 우리한테 공부하기 좋은 교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이 분별망상을 끄집어내서 깨부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가르침이거든. 그거를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이제 공안이다 그랬어요. 공안. 그러니까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안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알고 보면은 선사들의 가르침이 줍니다. 근데 선사들의 가르침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선종도 불교니까 당연히 불교잖아요.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내세우잖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가르침 이것도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덕 전등록이라든지 연등회요라든지 이제 이런데 이런 이 책이 전부 그런 가르침을 모아서 편찬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공안 또는 이 선사들 조사들의 공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사들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선사들은 직접 가르쳤거든, 이렇게 말로. 부처님은 어떻게 말로 가르쳤는지 우리가 몰라요. 조사들도 잘 몰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육조스님, 육조해는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제 선어록들이잖아요. 마주어록, 백장어록, 황벽의 가르침은 전등록, 완능록, 임재스님은 임재어록, 그 다음에 대보각선사어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선사들의 가르침이 직접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분별망상을 깨는 좋은 가르침을 뽑아서 이렇게 편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안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실려져 있는 것만 공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르침들이에요. 우리 분별을 자꾸 깨부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별을 깨부순다는 말은 분별이 사라지면 이 일이니까, 분별이 사라지는 게 이 일이니까 우리가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 도로 중생을 이끌어 오는 겁니다. 자꾸 이끌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 체험을 해서 이 공부하는 이 공부인들, 이 학인들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분별을 정으로 깨는 거야. 자꾸 깨, 정으로. 정으로 깨서 그 분별을 그냥 부숴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단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운동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조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좀 힘들죠.
근데 참 자기도 모르는 분별이 깨졌을 때 그 즐거움은 그냥 운동선수하고 좀 비슷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시합 나가서 경기에 이겼어. 그럼 기쁘지. 그런 시합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공안이 제시됐을 때, 도대체 안 보이거든.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씨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건가 저건가 막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한 판에 그냥 뒤집기, 한 판승으로 끝내버리면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한 판으로 안 끝나니까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공안하고. 근데 실은 공안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냥 한 판승을 넘겨버리면 괜찮은데,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좀 힘 겨루다가, 그 유도하고 똑같다니까. 힘 겨루다가 한 판승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겨루다가 승부가 안 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은 왜 해결이 안 되냐? 지금 그 공안을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항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생각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알고자 하는 그 힘이 우리가 체험을 하고도 그렇게 강한 거예요. 결국 그놈이 죽어야 돼. 알고자 하는 그게 털끝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에서 소지장에서부터 해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지라고 하는 게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는 공안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이 분별을 그냥 막 정으로 쪼아대듯이 쪼아대는 겁니다. 물론 뭐 날마다 시간만 되면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까닭인가.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 네, 이 말도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창고 속에 칼이라고 하는 게 경전은 이런 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길어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으니까 스토리는 놔두고 하여튼 이 왕의 이 창고에는 칼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이 왕 창고에 그 보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다 믿고 있었거든요. 이 보검이 있을 거다. 왕이니까 왕 창고에 그 보검이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왕 창고에는 보검이 없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창고에는 마음이 없다니까.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사실은 마음이 있다고 이 착각하는 이 그 하나 때문, 이 착각 이 하나로도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하죠, 싸움하죠, 화내죠, 미워하죠, 약자 무시하죠. 그 전부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창고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좋지 않은 일들은 전부 그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진짜 있다 그러면은 인류 멸종될 겁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서로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다행히 그게 착각이기 망정이지. 근데 이 마음의 창고에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름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름만 있지 그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다는 말은 창고는 있어. 창고는 부처라는 이렇게 창고는 있다니까. 근데 그 창고 안에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라고
이 선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당은 의리의리하게 좋은데 부처가 없다고. 영어만 부처가 없다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좀 정말 공부해 보라고. 불당만 의리의리하지 영어만 부처가 없어.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좀 뭐라고 그러죠? 이 비난하는 말입니까? 그때는 공부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진짜거든 사실은. 그 부처가 있으면 큰일 나. 그런 부처는 없어요. 사실 그런 부처가 없으니까 우리 절에서도 이 부처님을 조각해서 이게 부처다 하고 모셔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처가 있으면 뭐하러 조각을 해요? 있는 그 부처를 갖다 놓지. 그런 부처가 없으니까 조각해서 이게 부처다고 갖다 놓는 거에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당에 조각에서 그 모셔놓은 그 부처님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당은 의리의리한데 부처가 없음을 천만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깨달아 버리든지 부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깨달아 버려 그냥. 그걸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부처라고 하는 거는 본래 공이구나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더 찾을 마음이 없는 거지. 뭘 찾아 도대체. 찾을 부처가 없는데 찾고 댕겨? 그러니까 아무리 공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공이 뭐지 하고 있다니까. 공이 뭐긴 뭐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공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공이 뭐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공이 뭐겠습니까? 뭐가 없는 게 공이지. 굳이 얘기하면 부처라는 이름은 있는데 부처가 없는 게 공일 거 아니야. 근데 뭐 공을 모르는 것처럼 뭐 이제 새삼스럽게 듣는 것처럼 공이 뭐지 하고 있어요. 이 공이 새삼스러운 말입니까? 아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부처가 그럼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공이라고 그런 건 따로 없다고 이 말하고 있는 건데 공이 뭐지를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 그러면 칼이 없다네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아니면은 뭐 또 왜 왕의 창고에 왕의 칼이 없지? 뭐 이러던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 이렇게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부처다, 뭐 온갖 좋은 이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그런 부처는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중국의 어떤 뭐 고사 뭐 그렇게 고사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말로 쓸만하니까 에, 경전에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 뭐 이렇게 해놨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표현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꽤 많아요. 비슷하거나 면목 없다 뭐 이런 거. 면목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럴 때 면목이라고 하는 건 내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하여튼 이 자기라고 하는 어떤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어떤 거.
근데 자기는 자기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없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 본래 면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친구가 싸우다가 자네가 이러면 내가 면목이 없잖아. 이 말 듣고 어느 선상가는 문득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면목을 찾는 거거든. 어떤 게 진짜 면목일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달을 때는 깨닫고 나서 보면은 본래 찾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찾고 다녔을까 이거거든. 결국 그거예요. 본래 찾을 게 없었는데 내가 찾고 다닌 거야.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근데 자기 머리가 어디 있나 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고, 내 마음이 어디 있나. 내 마음이 뭐 어디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나 하는 거기에 있지. 그건 뭐 자기 마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어디 있나?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머리인가? 뭐 팔인가? 다리인가? 배인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뭐 오른손, 왼손 자기 몸 아닌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찾을 게 없었어. 찾을 게 없는데 혼자만 그냥 하여튼 희한한 병에 걸린 거야. 정말로 이거는 뭐 암도 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다고 그러는데 이 중생의 이 망상 착각은 정말 암보다도 더 희한한 병이에요. 그 병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다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전하게 다 쓰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뭐지?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뭐긴 뭐겠어요. 자기가 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게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 뭐 어디 뭐 저 지구 밖에 나가 있습니까? 이 거북이 간처럼. 토끼가 아니구나. 토끼간.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희한한 병에 걸린 거야. 아무것도 찾을 거 없어. 그냥 이거지. 그냥 일이지. 불떡만 의리의리하고 그 안에 부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만 의리의리해. 도라는 이름만 의리의리하고 깨달음이라는 이름만 의리의리해. 그거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름만 의리의리하다니까.